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새은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지은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지은이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도 우리의 영혼에 축복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감사하셨나요? 네, 소리가 좀 작네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쳤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실 것이고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귀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엄마 품에서 감사의 그 입술로 감사로 이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내 앞에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은 어두움에 쌓여 있고 세상은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어두움에 묶여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현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태영아 엄마네 가정이 돌잔치를 하는데 답례품을 뭘 줬냐 하면 천일염 소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은 가지고 가서 양념해 먹어야지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엄마가 다 글을 남겼는데 우리 아이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소금을 먹으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 아이 축하하러 왔으니까 하나 받아가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구나. 왜냐하면 그 돌잔치의 자리이지만 불신자도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먹으면서 이 소금이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을 역할을 해서 부패한 현장, 어두움에 묶인 현장, 그 현장에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도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날마다 자녀를 보면서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가 시대 살릴 렘넌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시간표, 영아시간표 오직 십자가의 이 복음 전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캄캄한 밤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자, 온 천하에 기억되는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이며 온 천하에 기억되는 헌신은 도대체 어떤 헌신이고 또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헌신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은혜와 감사로 되어지는 헌신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3km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3km쯤 떨어진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에는 얼마 전에 나병을 치유받았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불치병을 치유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값비싼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값으로 환산을 한다면 이 향유 한 옥합은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이 향유를 한꺼번에 허비할 수 있냐고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지 않겠냐고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있었죠. 마리아는 바로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막 슬퍼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무덤에 찾아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고 쉬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죠.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쉬고 있다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메시지를 직접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믿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의 뿌리는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을까? 마리아는 그 중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의 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식, 그리고 늘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오실 메시아라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류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어온 메시아가 되셨죠. 그래서 과거의 조상 때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 사상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탕이 되니까, 그것이 뿌리가 되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간표, 태아와 영아 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헌신의 시간표이죠. 잉태 10달 동안 사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직장이라도 다닐라 치면 늘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거기에다가 출산을 하면 출산 때에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통을 우리는 또 겪어야 합니다. 출산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뒤로 미뤄야 하면서 나라는 정체성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자녀를 양육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대단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이 출산과 양육의 시간표. 세상의 부모님들은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 하나 낳고는 절대로 또 하나 낳지 않겠다고 언약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엄마들이 이렇게 다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예원에 태어나본 모든 부모님들은 생각을 좀 바꾸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식이 있는지, 하나님이 늘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감사의식이 있는지, 우리가 이 의식이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명건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산하는 그 고통은 생명건 헌신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기 이전에 매일매일 나에게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 의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예수님이 한 공간에 계셨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그것이 우선순위였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녔지만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알게 모르게 내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많은 것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놀아주고 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양육을 하지만 은혜의 의식이 없어, 감사의식이 없어 불평하면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시간표에는 부모와 조부모님들의 영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 시간표이죠. 가장 수준 낮은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아무 생각 없이 울 때 얼러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졸리다고 할 때 잠재워주는 이런 양육이야말로 가장 수준 낮은 양육입니다. 그렇다고
그렇다면 가장 수준 높은 양육은 어떤 양육이냐면 엄마 가슴에, 우리 조부모님 가슴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감사의식과 24시간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그 감사의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이요 양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를 양육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고 감사와 축복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오직 기도로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나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세계복을 언약 붙잡고 증인이 될래요. 나 끝까지 가요. 끝까지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식과 감사로 된 그 헌신은 두 번째로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을 하고 생을 들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더운 나라로 그들의 장례 의식에는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체가 부패할까봐 부패를 빨리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그런 장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같은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죠.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었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거나 걷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과 토요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굴에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안치시켰죠. 그런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자신이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로 인하여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향유에 바르기 위하여서 그것은 바로 헌신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이 이제는 어떤 헌신이었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상시 은혜 속에 있었던 이런 행동이 온 천하에 기억이 되고 기념비가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드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허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중심을 들인 헌신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영원한 기념비적인 이런 그 헌신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면서 영원히 멸망받은 자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헌신이 기억이 되면서 기쁨으로 되는 헌신이요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억이 되지만 한 사람의 이 행동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기억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리아의 헌신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한 사람, 은혜 받은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이렇게 집안 가득하게 아름다운 향기를 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면서 혹시나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서로 부족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현장에 가서 세상에 어떤 엄마들을 만나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헌신이야말로 마리아 같은 그런 아름다운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온 천하에 기억될 만한 향기를 내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향기를 내는 그런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향기를 내자. 엄마 아빠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가지면 그 향기를 맡은 우리 아가들은 영적인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향기를 내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그 중심이 우리 아가들에게 향기로 전달이 된다면 우리 아가들은 영적인 기본을 형성할 수 있죠.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의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향기를 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 살리는 향기를 맡으면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렘넌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전도하시라고 우리가 2014년도 여름 성경학교에 유명한 개그우먼을 우리 특강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원교회 손경의 전도사는 몰라도 개그맨 김지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우리 교회 7월 6일 날 개그우먼 김지선이 와 다산의 여왕 김지선이 와 한번 놀러 와봐.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가져가셔서 이제 다음 주에 초대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셔서 우리 친구들 또 주변에 우리 태영아 현장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초청해서 전도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그릇을 만듭니다. 부모가 영적인 헌신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할 큰 그릇이 되어지도록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헌신으로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드려요. 온 천하에 기억되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 귀한 태영아의 부모와 조부모님이 어떤 헌신이 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가정 되게 하사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준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몸 예뻐가는 주신 하나님